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461장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259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가르치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지시하십니다. 할례 주종과 하셨습니다. 이는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주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사야가 이세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며 일어나시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듭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3절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소망과 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강한 자를 강하게 하신 이유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함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는 생존 방식이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동물의 약점을 강한 동물이 공격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는 거죠. 이걸 일컬어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물들의 본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의 생존 방식, 삶의 방식은 약육강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동물들의 본성으로만 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 사람인은 서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깃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쓰죠. 서로 기대며 의지하며 사는 존재,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존재. 그것을 옛 선인들은 알았던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정의할 때 인 기대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특히 그런데 오늘 1절에도 나오다시피
죄로 인하여 동물적 본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타락한 인간, 그러나 필연코 어쩔 수 없이 기대며 살아야 할 인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동물적 본성도 다 타락한 본성도 이제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방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정확하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 초신자, 새신자, 낙심자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강조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 강한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보존하기에 바쁘고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여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지키기에 바쁘죠. 본능적으로 그래 합니다. 대표적인 사태가 전 정권의 조국 사태죠. 자신의 교수직을 이용하여 자기의 딸을 그렇게 하면서 아주 큰 충격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돈놀이를 하다가 그게 다 들켜가지고 또 충격을 줬죠. 여러분, 학연이든 지연이든 또 자신의 지위든 물건이든 이런 걸 사용해서 세상은 언제든지 경쟁에서 이기려고 약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특권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사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여기 단어가 참 굉장히 강조됐어요. 마땅히, 이 말은 당연히, 당근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해야 한다. 3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본성을 거슬러서 여러분 이게 귀찮고 힘든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매우 귀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어른성도 사역하면 재밌습니다. 돈도 많죠. 청년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불쌍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말씀 많고 정말 사고 많이 치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우 귀찮고 빨리 나와버리고 싶고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점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또 세워야 할 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먼저 믿게 하시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위해서 내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먼저 본받으면 한마음 한뜻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이 성경에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성경의 성경의 교훈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것은
인내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 잘 인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 많고, 또 성경의 위로로 이 땅을 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그 간정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 있는 게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반면교사가 나오고,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버티고 표대를 향하여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정말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인내와 소망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 뜻. 여러분 우리 교회가 표같이 쓰고 있는 한 뜻, 그리고 6절에도 한 마음, 한 입, 한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일, 이게 뭐로 되느냐?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결같이 이게 빌립보서에도 빌립보서 2장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그렇게 강조했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너희 형제들아, 제가 너희에게 진짜 권하는데 제발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같은 뜻을 바라봐요. 힘을 합쳐봐요. 그러면 됩니까? 그랬다가 또 나중에 식고, 또 그랬다가 나중에 갈라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다 초심, 전제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마음에 품어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먼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달라고,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와 절망과 또 고통과 평안이 없는 자였죠. 죄로 인하여 나온 결과물이 끔찍합니다. 이게 절망이고 이게 고통이고 마지막에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가 되었죠. 10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으로 결국 사망길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함께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정의합니다. 여러분 다 벗어났습니다. 이제 다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또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때는 이 땅 보고 살지 않게 됩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내 인생에 참 기대하지 않았던 나쁜 일이 생깁니다. 당장에 앞으로 미래에 두려움이 휘몰려 올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강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